네, 제가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근족의 삼촌관계인데 이모, 고모, 숙모를 범하는 경우에는 무자히 죽는다. 이제 형벌이 무자하게 죽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율법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오전 두 번째 시간 말밑 부분에 잠깐 말한 것처럼 근족의 기업은 근족의 아내인 거기 때문에 상징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주웅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게 율법에 정해진 건데, 근족의 기업을 도둑질을 해도 상속자 후사를 남겨두지 못하고 죽는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자식을 못 낳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무자히 죽는다. 자식을 많이 낳지만, 낳긴 더 많이 나니까 많이 낳지만 후사 상속자는 주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료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족의 여자를 범하는 범죄 행위자들은 반드시 근족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신하게 돼 있다. 그리고 주님의 기업인 근족의 여자를 범하되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율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자, 무자히 죽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식을 낳기는 많이 낳지만 후사가 없이 죽는다, 그런 뜻이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었으므로 야곱의 두 아내는 경쟁적으로 많은 아들을 낳았던 것인데, 12지파의 번성은 12사도의 번성에 대한 상징이며, 주님의 이 구약시대에는 육신적인 그 자식들이 번성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사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2지파의 번성은 12사도의 번성에 대한 상징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사명으로 실현되는데, 무자히 죽는다는 뜻은 생명의 계보가 끊어진다는 뜻이지 낳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 많이 낳지만 후사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압살롬이었죠. 압살롬. 네. 자, 히브리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면서도 종실부인이 낳은 아들을 후사로 삼는 관례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의 관례는 늘 그래요. 많은 아들이 있어도 반드시 종실부인에게서 낳은 맏자식이 그 후사를 잇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가 낳은 소생이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게 관념이 그래요. 사생자들과 방불한 하갈의 소생 12방백들과 사라의 소생 12지파를 성경은 중요하게 다룬다. 영적 장자권자가 누구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성경에는. 그래서 음녀의 아들들에게서는 상속권을 빼앗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천국의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에게 주셨죠. 사도들에게 그걸 주셨죠. 이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만 낳아서 기르는 그런 목회자들에게서 상속권을 오는 세상 천년 기간의 왕국의 유업을 받는 그런 상속권을 그들에게서는 빼앗아 가지고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연료한 상속권을 주는 얘기가 이제 성경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히브리 사회에서 무자히 죽어서 후사를 잊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기가
평생에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해서 큰 예배당도 세우고 다 그랬는데 무장히 죽어버리면 자기 집안이 문 닫았다는 말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교계 목사들은 상상도 않죠. 그런 문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무자히 죽는 것은 히브리 사회에서는 저주 중에 저주다 이거예요. 집안이 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물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같이 후사가 없이 죽는 것이 가장 큰 수치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로 18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사무엘하 18장 16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이게 지금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죠. 네. 죽었는데 이제 그 반역의 괴수였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전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을 불어가지고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전쟁을 그만하게 했다 이거예요.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흉이 되는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이게 상스리나무 사이에서 그 머리가 이게 매달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시체를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 온 이스라엘 무리라는 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반역군을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그가 이미 살아있을 때 비석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무덤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놓더라는 거예요. 자기 죽을 무덤을 미리 어떻게 알고서.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그럼 압살롬이 자식이 없었었냐? 그건 아니죠. 자식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을 후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후사 없이 죽은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었고, 이게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예, 소돔 왕과 그돌라오멜 군이 전쟁하던 데가 그 왕국이라는 곳이잖아요. 그 왕의 골짜기에 있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다. 압살롬의 기념비는 무슨 기념비냐 하면은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인데, 내 대를 이어줄 후사가 없다.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 어떻게 또 기념비도 또 살아있을 때 미리 그걸 세웠어. 그런 걸 보면은 지 자식한테 살아있을 동안에 기업을 물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야. 세상에서도. 그러면 그 아비에게 두려워하는 놈이 효자를 낳겠어요? 새끼는 누구 본받아요? 그 애비가 하는 짓거리 그대로 본받았죠. 그러니까 효자 아버지한테 효도를 안 하니까 내가 너한테 내 기업을 주나봐라. 그러고 이제 보라는 것이 너한테, 내 자식한테, 내 자식이지만 내가 너한테 기업 안 주겠어. 그러고 행복이 아니에요. 살았을 된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 이름을 기념한 거다 이거예요. 자기가 저 애비한테 그 뭐냐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대로 이게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현이 된다. 율법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일단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지만
오는 세상을 천년 기간의 왕국을 상속받을 후사를 남겨두지는 못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 평생 수고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이런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근족의 아내를 뭐 이모, 고모, 숙모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은 것으로 이제 도적질한 거지 말하자면 근족의 아내. 근데 거기서 근족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근족은 예수님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배필 주님의 기업을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 기업을 더 늘리려고 도적질을 했는데 그러나 후사는 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적질을 애써서 한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된 거죠.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부자하리라. 형제의 아내는 형제의 하체와 동일시되는 것은 상호 기업이니까 그런 게 부부관계라는 거는. 그런데 형제 그 근족은 상속권자다 이거예요. 같이 기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같이 기업을 나눌 그 동료, 같이 기업을 나눌 동료가 아니라 형제지. 형제들이지.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형제의 기업을 몰래 훔쳐 내가 그런다 해서 내 기업으로 남는 거는 아니다. 아주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했어. 이것은 배설물, 불경, 월경, 특히 우상숭배, 근신상간 이제 우상숭배에 관련되는 용어인데 그 더러운 짓을 하는 거다 이거는. 예수님의 기업을 몰래 훔치는 것은 그렇다고 지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아주 하나님 오시면 아주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더러운 짓들 그만 좀 해 이제. 깨끗하게 사역해야 될 거 아니야. 형제가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얻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계대 상속에 관한 율법입니다. 기업을 상속받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이어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뭔가 권리를 누리려면은 책임을 하고 나서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책임은 회피해가면서 권리만 주장하면은 완전 이기주의자지. 그게 더러운 놈이죠 그게. 그런데 세상 나라는 다 더러운 놈들끼리만 뭉쳐서 우리같이 살면은 또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더럽다겠고 서로가 더럽다고 그러지. 우리는 깨끗한 손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맨 술수와 꿍꿍이와 하여튼 이 정치판이나 재계나 기독교계는 하여튼 권모술수 이것은 다 말하면 그야말로 더러운 얘기 하나 많아요.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데. 자, 본문에서는 살아서 부부 생활 중에 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형제가 죽은 경우에는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대를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죠. 형제가 살아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엄격하게 구분한다. 형제가 죽었느냐, 형제가 현재 살아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임자 없는 여자는 취해도 상관이 없지만 임자가 있는 여자를 취하면 그것은 그 완전히 간음이잖아. 육체 율법대로는 인간 세상에서 양심과 마음이 더러운 자들이 행하는 음행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는 거는 근친상간, 수간 등을 예로 들어서, 이건 그냥 표적일 뿐이다 그런 말이야. 이걸 예로 들어서 가난한 족속들이 행하는 악행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이 주님의 배필들을 범하는 경우를 상징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배필이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의 배필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이 그 순수성을 보존하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은행관계로 나타나는데, 구약시대에도 가장 어두운 때에는 남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득권자들인 유다의 정치, 사회적인 권력층 부인들과 부유층에 속한 지배층의 부녀자들이 미동의 집이라 일컫는 우상을 위한 산당에서 은밀하게 미동들과 음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진책의 말을 하실 때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오늘날도 세상에서 돈풍이나 있고 뚱뚱거리는 집안 사모님은 얌전할 것 같으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실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건 은밀히 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몰라. 그런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치고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니 나 피곤해. 그러고 그냥 뭐 날마다 피곤하다니고 그 아내도 같이 피곤해야 되는데 아내는 집에서 뭐 할 일 없이 지냈더니 피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자, 더러운 처소가 된 미동의 집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미동이라는 말은 남창이라고 해요. 남창. 여자 창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신전에는. 그런데 이 미동의 집이라고 하는 남창의 처소를 누가 그러면 경영을 하느냐면은 여사제 노릇을 하다가 이제 늙어서 손님을 못 받아 그 사람이 포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주가 뭔 말인지 아시죠? 뭐 별얘기 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이 선수로 뛰었는데 지금 이제 뒤로 물러났어. 뭐 선수로 뭐 맨날 꼴찌니 뭐 나가나 마나지. 이제 시합장에는 쓰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사람은 그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미동의 집을 운영한단 말이야. 그냥 뭐 실패 뿌리고 만 사람이 더 많지요. 미동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세계에선 성공한 사람이지 말하자면. 이 말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모든 구조는 다 그런 거예요. 사회 구조라는 건. 그래서 그런 늙은 여사제들이 경영하는 미동의 집에 들어가서 부잣집 만화님들이 은밀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은 또 여사제 집에 들어가서 하니까, 공개적으로 하니까, 당신은 공개적으로 하지만 난 은밀하게 했다 그러면 할 말 없지 뭐 또.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사회가 가나안 땅 족속들이 행하던 그 짓을 그냥 본받아가지고 행했다는 것이죠. 남녀의 이런 불법적인 연합관계로 설명되는 창조 질서의 파괴에 관한 말씀들은 이미 18장에서 상세히 다뤘는데, 생명의 위계 질서는 곧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로 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생명의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계보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리로 행하는 것이 그게 망하는 짓인 것이거든. 하나님은 매사를 다 순리로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리로 행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 다 들어보셨죠? 하늘을 거슬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맹종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다 엄연한 심판을 받아 탈타루스라고 하는 현실 세계의 생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생지옥이죠. 그걸 탈타루스라고 그래요. 자, 그곳에 던져진 상태로 최후의 심판날까지 악의 천사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저런 악신들에게 점령당한 거짓 선지자들이 현세에도 여전히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구속에 근거하여 값없는 은혜로 옛 죄와 허물들의 빚을 모두 탕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회필이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종들은 중매의 사역을 해야 함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여 맹종시키고 주와 그리스도의 지위를 차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위계 질서를 더럽힌 적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알면은 그런 짓 하라고 해도 못하죠. 이 진리를 알면. 야, 짐승의 씨를 음녀의 태에 뿌리는 일곱 머리들이나 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러지만 씨가 두 씨가 있으니까 짐승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 씨로 거듭날 수도 있죠. 육신으로 세상에 나온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을 나는데 다른 교훈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짐승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들 중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과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닌 거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이제 레위기 20장 22절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토하는 얘기는 뭐 월경 중에 부합을 하는 걸로 이제 이미 앞에서 영적 내용이 이제 상징이 됐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토해내는 것이죠. 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는 무슨 여사제의 집 또는 미동의 집 이런 것을 차려놔가지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 주위에다가 그런 걸 잔뜩 차려놔가지고 이 기득권자들이 가서 은밀하게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행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의 말씀을 몇 번을 하시죠. 그래도 영 안 들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토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땅에 또 토해낸 것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쫓겨간 것이 그게 토해낸 거단 말이에요. 땅이. 그래서 땅이 두 번째 토해낸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 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냄을 먼저 당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암만 말씀을 증거해도 오는 대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저희들 하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쫓아냈는데 그것이 땅이 토한 것이다. 그런 경우를 율법에서 이미 월경하는 여자와 부합하지 말라라고 이미 정해놓은 바다 이런 말이야. 야, 그러니까 월경하는 여자와 부합하는 경우 이제 이게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월경하는 여자와 그 남자가 가서 부합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놨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이처럼 선지자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게 영적 설명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럼 구약시대에 그런 것을 오늘 우리는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육성이 강해가지고 월경 중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씨를 갖다가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짐승씨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짐승씨가 되는 게 다른 교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하면은 그 땅이 다 토해내버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아무리 매질하고 9가지 열매 막 100날 외쳐도 소용없어.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이 너나 잘하셔. 너는 몇 가지나 맺는데 이러고 속으로 피시피시 묻고 앉았는 거지 뭐.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흉보고 앉았는 거지 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함께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구별했다는 건 거룩하다라는 용어예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별을 할 때 혈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냐 이렇게 봤죠. 그러나 주님이 와서는 너희는 너희에게 마귀로부터 났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자유자에게서 났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알아.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거듭날 때는 마귀의 씨로 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기독교계는 그냥 모든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면 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만 말을 해. 어떤 씨로 나느냐를 가르쳐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씨로 나야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도록 거듭나야지. 아니 짐승나라에서 기득권을 갖고 한때 잘 나가다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지옥불에 던져질 자로 거듭나면 뭔 소용이 있냔 말이야.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잖아. 다른 씨로 나면 그 모든 사람은 아담 세계에서 금용의 나무 실과를 먹던 그날 영은 다 죽었죠. 그럼 이제 영이 다 필연적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뱀의 말도 곁들여서 또 덧부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뱀의 말은 잘도 믿어.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그 이단이더만 성경을 멋대로 불더만 이러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레위기 20장 하는데 지금 뭐 짐승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짐승하고 그런 짓 하는 놈은 다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고 목청을 높여도, 그럼 난 그분한테 가서 당신 한 말은 맞기는 맞인데 나 그러고 싶어. 맞기는 맞인데 당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고 했지 않냐고. 당신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고. 그러면 어느 연이 어느 놈이 짐승하고 그 짓을 했는데 찾아내가 죽이자지 왜 말만 하고 있냐고. 행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난 그러고 싶은데 뭐 얼마나 자기네들이 가르치는데도 뭘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대고 앉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라는 건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분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하다 보면 하시디임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성별한다라는,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분별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는 하시디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속된 사람들이다.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이 계속 주장을 해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래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교훈할 때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직자고 너희는 평신도다 이게 나눈단 말이야. 저희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니골라당들은 다 그러죠. 네, 그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유대인들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어쩌면 그렇게 하였던 말씀이 딱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 아주. 진짜로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성별된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세상 나라에서 무슨 뭐 신부님, 뭐 목사님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떠드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사상을 지금 말하는 거지. 그럼 멸망받을 자들이 하는 소리지. 자, 이단락에서는 레위기 20장 율법이 신약 교회 시대가 실현되면 누가 보낸 사자들이 어떻게 전도하여 얻은 사람들을 누구의 몸인 교회로 건축하게 될 것인지를 계시한다. 왜? 짐승의 씨로 거듭나면 짐승의 몸을 세우겠죠. 자동적이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생명률에 따라서 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세상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해가지고 당신 거듭났나 안 났나 한번 증거해보라 그러고 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뭐 몇 장 몇 절로 다 거듭났다고 하면은 당신 거듭났다 우리 저 루디아 자매님 그거 잘 알지 아마 그렇게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뭐 이제 거듭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는데 거듭났다 손 치더라도 두 부류가 있는 거다. 거듭나는 거는 그렇게 말하면 기가 뭐지요. 왜? 하나님의 씨도 있지만 짐승 씨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전파도 있지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탄의 사자들의 말을 고지 들어서 그 말을 믿었으면 그 말로 났는데 그게 가라지로 씨로 거듭난 거 아니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 거듭나기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난리 배락 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됐지만 뭐냐고. 거듭이 난 것도 지가 거듭났다고 한다고 거듭난 거고 지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해서 거듭 안 나는 거야? 그 어떻게 사람의 맘대로 그렇게. 정말 기독교가 너무 엉망이야 아주. 하여간 답답해 죽겠어 아주. 또 그 사람들은 나보고 답답하다고 뭐 서로 답답하다고 할 말 없지 뭐. 아니 종자가 두 종자면 당연히 어떤 종자로 낳게 마련인데 두 가지로 낳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추순대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 자르고 곡식은 걷어서 천국간으로 데려간다. 아니 한밭에서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이 두 종자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 안 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거듭났다고. 우리 나는 거듭 안 났다고 하는 사람 있나 물어봐. 기독교계 가서 당신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지. 그런데 무슨 씨를 났는데요? 한번 물어봐. 이제 두 번째 물어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고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너무 말하자면 혼잡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짐승들은 짐승 씨를 심어서 짐승의 몸을 세우게 되고 주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마련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를 믿었는데 마귀 자식으로 난 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럼 제자들이 거듭난 것과 마귀 자식으로 난 것과 믿기는 똑같이 믿은 거 아니야. 그런데 종자는 달랐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가르치는 사람이 달렸어. 모든 책임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냐 한부르들이야 뭐 알아. 그냥 읽으면 그 구절을 지금 내가 막 쭉 말하는 이런 구절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다 읽어봤지. 읽었어도 그게 뭔 소린지를 모르지.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나 알라고 그러지. 알고 있지. 이런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 세속 교계에서는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은 누구나 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교훈들인 가라지 씨를 진리의 말씀에 섞어서 뿌려서 마귀의 자녀들로 거듭난 신자로서 다른 영으로 나아지고 자라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므로 영이 거듭나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 이게 이제 기독교계에 이런 말씀 송구하면은 돌 들고 달라들게 돼 있어. 성령께서 거듭나는 건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영으로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영도 있고 세상의 영도 있고 진리의 영도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으로 낳으면 마귀 자식들이잖아. 진리의 영으로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전도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님의 배필이 되게 할 사명을 위임하신 사도행전 10장에서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뭐 등등 이게 나눈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됐는데 성령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들을 내 입에 넣은 일이 없다고 부정을 했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죄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정한 자들이나 율법적으로 정한 자들이나 다 깨끗하게 해놨죠. 자, 정하다고 생각하던 자들도 깨끗게 될 필요가 있죠.
부정하다고 여기던 자들도 깨끗게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은 다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문제는 전도자들이 나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구속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선민들에게 약속으로 주실 것을 작정하여 선포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말씀이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 땅에 거하던 원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악행을 하되 그 죄가 종수리에까지 찼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원주민들을 그 땅이 토해낸 것이죠, 지금. 자, 그런데 토해냄을 당한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도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이 또 토해내더라 이런 말이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해내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자긍하고 있는 기독교계 신자들이 주님의 흔히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때에는 멸망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다 이거예요. 천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란 말이야. 구약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만을 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영적으로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오직 세속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두 가지 것들은 애굽의 풍속이요 가나안 땅의 풍속으로 상징이 되었다. 애굽의 풍속은 애굽의 풍속은 돈이면 다 된다. 그게 이제 애굽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은 오직 믿기만 하면 이제 그게 가나안 땅의 풍속이요. 그런데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마귀 자녀로 날 거냐 하나님의 자녀로 날 거냐는 그 다음 문제다. 이거 믿은 다음에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걸 알아야 된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말이 그게 가나안 땅의 풍속이죠.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기독교계는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하죠. 이게 두 가지 대표적인 풍속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과 인간적인 신령함을 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속하시고 빼낸 이기는 자들에게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상속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이게 요즘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5장 14절 그 두 단락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는 이건 행하고 이건 행하지 말라라는 말로 다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도를 닦아서 뭐가 되고 말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체적인 걸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늘. 그래서 신약에서도 최후로 보면 계시록 22장 11절로 17절 사이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할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전부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 교회들에게 22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나 예수는 내 종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위하여 이 말들을 한 거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말이요. 개인적으로 무슨 도인이 되라 신령한 사람 되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냐 짐승의 몸을 세울 거냐 얼마만큼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들의 장자들의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구원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단체적인 거예요 전부. 단체 안에서 이기는 자이지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야 되니까 이제 이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는 세상 사람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 받은 거야. 예배당에 오늘 나왔으면 이제 뭐 대표로 내가 기도할 때인가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라 해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한 대로 따라서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나를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고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다음 주 뭐 며칠 날 부역장님들하고 같이 침례 받으러 오시오. 이제 침례증 받으면 구원 받은 증표 받은 거다. 이제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거기다 대고 이제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제 뭐 구역장이니 뭐 조장이니 뭐 해가면서 막 감축을 주고 그 예배당에서 또 그 예배당 손님이라는 표시를 또 가방 하나씩 또 앵겨 또 그거 들고 다니면서 신났어 아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믿어 이제. 그러면서 또 목사라는 분이 강대상에서 설교답시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 이거 그냥 가방만 이렇게 보이면 문지기가 통과시키 이러고 앉았네.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아니 천국문 앞에 구역장 가방 들고 갈 거요? 아니 예수님을 가지고 가야지 구역장 가방 갖고 가란 말이야. 이런 미쳐도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야. 그런데 그 놈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미친놈이야 지금. 정말 아이고 서로가 아주 못 잡아먹어서 참 이러니. 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기 더럽다라는 말은 레위기 율법에서 나온 그 근조의 아내를 취하는 건 더러운 짓이다 이렇게 있죠. 아까 읽었죠. 우리 21절인가 그거 읽었죠. 근조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짓이다 그랬어. 더러운 짓을 하는 놈은 그대로 더러운 짓을 이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보고 소리겠어? 더러운 짓을 누가 해? 뭐 성경을 알고서 읽어야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게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데, 그랬는데 그 믿음이 의를 이루는 믿음도 있고 마귀나라로 가는 믿음도 있어.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 이제 이거 강조한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레위기 20장 말미 부분이 전부 이제 21장 가도 제사장들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제 그 말씀 자꾸 거룩에 관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교회 생활을 세속적이고 육에 속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교회로 분별된 교회 생활을 해라 그 말이란 말이야. 이거는 자,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행한 대로라고 그러면 막 이제 이웃집에다가 막 뭐 서로가 뭐 잘 지내고 이제 그런 거 또 뭐 불쌍한 사람 막 이거 동전 던져준 것만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고 각 사람 행한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요. 행한 대로 갚는다. 예? 나 예수는 내 종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부가 다 그런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돌을 닦아서 뭐가 되라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그게 종교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중에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갖는 것이 이기는 자라고 해놨잖아. 이미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창세기 1장 1절도 예수님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22장 21절도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성에 들어갈이라는 것이 신부가 되는 권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거룩한 성이 신부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술집을 부리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끝까지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 세대마다 그 종들을 보내서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한 거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는
개인적으로 무슨 도인이 되거나 뭐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 짐승의 몸을 세울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이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짐승이 실현하면 자동적으로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와야 돼. 지금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라는 것이 주의 성령께서는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지금 그 말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대언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 이제 27절 마지막 절 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그들을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이 계시록 22장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15절에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야, 이제 오늘 집회 전체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0장 말씀만 깨달아도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